이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름 모를 한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등에 업은 채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촬영된 흑백 사진인데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독교계 SNS에 아주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얼마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4년에 등에 업힌 아기의 외삼촌이라고 하는 분이 사진 속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인물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진에 있는 어머니는 지금 77세의 조은숙 전도사라는 분이고 등에 업힌 아기는 지금 중동에서 17년째 선교사로 사역 중인데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최모 목사라고 합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제 유년 시절이기도 하지만 꽤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교회 가서 잘 살게 해달라, 내 자식들이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외에 무슨 기도를 했었겠는가 싶은데 저 어머니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와 내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그때의 기도 내용을 짐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이 가지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 자체는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믿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의인의 삶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약하고 부족한 면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다르게 살아가는 길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기 전에 그때도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뜻이나 내가 가진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게 다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안에서 내 필요나 내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순탄하지 않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렇게 바라고 추구하는 삶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여기고 최선의 삶으로 여깁니다. 밭에도 먹을 것이 많이 자라야 하고 우리와 외양간에도 양과 소가 발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삶을 소망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추구하는 삶은 이런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또한 하박국의 소원은 무소유처럼 아무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비록 이 모든 것이 없거나 사는데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박국이 가장 원했던 것이고 누구도 소망하지 못했던 다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우상으로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또한 다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내가 추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잘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줄까?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한들, 얼마나 높아진들 계속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이 되고 이런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에게 이 없다는 경험은 상실감,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조차 없어도 단 한 가지 가진 것이 있었고 그가 가진 이 단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종류의 가지지 못한 내게 없음을 경험합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가진 재물이 없고 남이 가진 지식이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도 나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진 이 한 가지를 잘 붙들고 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믿음과 구원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종류의 가진 것 없는 상황이 무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게는 가진 것이 없고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경험하는데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했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얻는 충만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있음 앞에서 나의 없음이 문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가진 계획이 비교될 수 없고, 내가 가려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됐고 의롭게 됐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경험과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의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변화된 지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 존재의 의미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불안에 지배되던 사람이 평안을 유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만큼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또 이런 새로운 모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보호를 신뢰하고 구원의 충만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 자기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는 봤어도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때도 베드로는 그 뜻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갈릴리 어부로 살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직 자기 중심으로 자기 혈기로 살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반석 삼아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주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고 주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은 자기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가냘프고 약한 동물입니다. 하박국이 자기를 동물과 비교해 볼 때 사자로 생각하지 않고 사슴처럼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사슴처럼 약한 자신을 또 가진 것 없는 자신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슴 종류에는 수컷에게만 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뿔은 공격자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들처럼 힘으로 쓸 수 있는 뿔이 아닙니다. 뿔은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정작 아무 쓸데가 없고 어떤 우화처럼 도망가다가 수풀에 걸리게 만드는 그 주장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슴은 연약한 다리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 가냘픈 다리로 높은 곳에 달릴 수 있습니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하박국은 사슴에게서 발견한 이 역설적인 사실을 자기에게 적용했고 믿음 안에서 자기가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발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에 너는 그대로 만족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은 다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2장은 하박국의 탄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3장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감사와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신앙적인 경험을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더 깊이 들어감으로써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다리가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올라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는 사람, 힘되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얻습니다. 이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자기 하나 보호하기조차 힘든 사슴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니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